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후대를 생각하고 렘넌트를 생각하며 앞으로 시대의 재앙막을 정말 일꾼들과 증인들을 세우고 정말로 전도운동하며 237 나라 살릴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귀한 곳에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또 후대들을 또 사역하고 또 양육하고 기르는 부모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미착한 걸음들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정 가문 현장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의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또 인사합시다.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운명저주 사주팔자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사람들이 운명을 이렇게 변화시켜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미션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천명, 내가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일. 그래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생을 들여 오로지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바꾼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로 불렀기 때문에. 근데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5월달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또 복음 받고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의 후대들이 앞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는 그런 또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주에 어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속에 잘 키우기 위해서 또 기념하고 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이 이게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그냥 어리다. 지금도 저기 뭐 하암이랑 우리미는 핸드폰 갖고 있는데 저들은 어리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쟤들은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안 들어가는데 스폰지처럼 메시지가 쏙쏙쏙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제가 사건이 왔을 때는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들어간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 너무 소중하니까 아이들로 보면 안 돼요. 저들은 그냥 인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른처럼 메시지 듣고 하는 것처럼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우리 하암이가 가끔 이렇게 끝말잇기를 하자고 해요.
그러면 끝말잇기를 하는데 끝말잇기 하면요 내용들이 다 세상 얘기가 아니고 뭐 성막, 성전, 정체성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서 들었냐? 다 어린이 성교교실이나 뭐 예배 시간 때 뭐 메신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고 수련을 통해서 전도학교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예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한 아이가 아니고 한 나라요,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고 사역을 하셔야 저 아이들이 앞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증인들 돼요. 그거를 생각하는 주관이에요. 그래서 다 듣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세상 걸로 말고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그림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받았던 그 응답의 그림들을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렘넌트 7명이 받았던 그 응답의 그림들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전달된 복음은 그 사람의 미래와 시대를 바꾸는 인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 말씀을 품에 안기면서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자란 모세가 결국에는 80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들 낳을 사람도 있고, 지금 아이를 키우신 분도 있고, 또 손자, 손녀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오늘 베드로를 부르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후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드와이트 그 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전도자고 부흥사였잖아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몇십만 명을 그 사람에게 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내 자신의 모든 인생 전부를 이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어린이 사역이 소중한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간 게 다니까. 아니 대부흥사 전도자가 평생을 복음운동했던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평생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고 싶다. 그만큼 어린이 사역은 소중하고 또 어린이에게 들어간 복음은 어마어마한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 전달된 복음. 또 디모데도 그랬고 또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음성 못 듣고 계신 분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 옆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후대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진짜 렘넌트 운동이 소중하구나. 들어간 건 나오는구나. 저는 이게 느끼는 게 제가 전주에 근영학교 사역을 하잖아요. 애들이요 거의 30명 앉아서 듣는데요. 듣는지 안 듣는지 뭐 듣는 애 몇 명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애들이 문제 생기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하면서 히히히 하면서 보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때는 말씀을 전혀 안 들었다니까요. 그냥 뒤에서 고개 쳐박고 자는 애도 있고. 근데 애들이 뭐 프로에 가고 또 뭐 어디 다른 학교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들에게 이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목사님을 찾아요. 그럼 뭔가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게 뭔가 들어간 거예요. 아, 힘들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구나.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저 아이들도 분명히 뭔가 이 땅 살면서 문제를 만나 어려움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 들어간 아이는 그걸 축복으로 바꾸고 복음이 희미하게 들어간 아이는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복음이 서서히 들어가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오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신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부탁했다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러니까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렘넌트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렘넌트 미래니까.
아멘. 여러분의 후대가 미래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가 미래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못 듣고 한 번도 부모가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왜냐? 부모 때부터 열심히 우상숭배해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 70대도록 교회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도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그런 영적 배경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도 아니고 날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꺾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교회에 와서 매일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받은 이 축복을 이제는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가 대학 사역하고 사모님 또 어린이 사역하고 또 중고 우리 사역하면서 지금 유초등부 대학까지 청년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 담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평생 담고 혹시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전달하셔야 돼요. 복음을. 또 내 자식이 아직 복음이 희미하다. 확실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문화를 통해서 말해주고 어떤 현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삶 저주를 무너뜨린 복음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뭐가 자라고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후대가 일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처음 갖고 계속 기도할 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혜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의 사랑도 받는 것 같은데 키가 안 자라네. 잘하겠죠. 어저께 병원 갔다 왔는데 몸무게가 19? 의사 선생님이 17, 19 이렇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안 크냐. 의사 선생님의 마음은 항상 그거예요. 빨리 커갖고 시술하거나 수술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안 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근데 이게 모델이에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렘넌트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자라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정신적인 성장이고요. 그게 육신의 성장이고 영적 성장이고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후대는 어느 왕따 되는 후대가 아니고 고립되는 후대가 아니고 진짜 시대의 문제를 보고 사람의 문제를 알고 거기에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전달하려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됐는지.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교회에서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모든 교회에서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노인학교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모든 거 다 하는데 복음만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면 개인도 문제 오고 가정도 문제 오고 후대도 문제 오고 현장이 문제 옵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항상 재앙을 만나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면 이 복음을 회복시킬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복음, 이 복음이 종교화 되어가고 있어요.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생명운동 안 일어나고 복음이 사장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제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데 여성복지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혼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뭐 이렇게 요즘에 이혼 너무 많이 하잖아. 또 황혼 이혼도 많이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영적 문제에 다 잡힌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우리 아빠가 3년 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복음 없이 결혼해서 산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다. 복음 가지고도 이렇게 사는데 복음 없이 산다는 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니 복음 모르고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행복하게 살면, 예를 들면요, 남자 여자 서로 결혼해갖고 남편 그 다음에 아내 너무 행복하게 살면요, 한 남편이 만약에 먼저 이 땅을 떠나면 그 와이프는요 바로 병 걸려 죽습니다. 주님 말고 남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떤 집안에는 자녀가 먼저 떠나면요, 엄마 뭐 부모들 정신병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를 열심히 그 하나님보다 더 두고 살았던, 그게 뭐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결혼한 가정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시대가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우리 후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래의 문제로 이제 부각되는 거죠.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사회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뭐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이제 사회 문제요. 무너지는 가정의 문제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돈 때문에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잖아요. 돈 때문에 결혼해서 아기도 안 낳잖아요. 만몬 신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돈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 그 돈이 인생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돈에 잡혀가지고 돈 때문에 자식도, 돈 때문에 뭐 가정도 다 내버려주고 방치. 그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과 반대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무너뜨리려 하지 여러분 세우는,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복음을 세우고 여러분 무너지는 후대를 세우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급한 기성세대의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려면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른들이 이게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요, 대충이라, 여러분 다른 건 대충 하셔도 됩니다. 일도 좀 대충 할 건 대충 하고 잘할 건 잘하고 하셔야 되는데 모든 일을 다 잘하면 안 돼요. 대충 할 게 있고 잘할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 화장실 청소 대충 하면 되죠, 그죠?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세요. 화장실 대충 하면 되지. 복음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저주제약 못 이겨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뭐 밥도 잘 먹어야지. 제가 밥 대충 먹어갖고 지금 이거 안 좋아서. 대충 할 게 있고 진짜 잘할 게 있는데 우리는 대충 할 걸 열심히 하고 진짜 붙잡아야 될 걸 안 붙잡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은요,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체험된 복음 되고, 이 복음이 체험된 복음이 전달돼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알지 뭐, 20년 들었는데 뭐. 근데 왜 재앙 못 막아요? 근데 왜 여러분 인생 안 돼요? 20년씩이나 들었는데. 그게요, 우리가 대충이에요, 대충. 다 알고 있다. 나는 잘 누리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가갖고 그 3주 동안 계속 메시지 하고 왔잖아요. 그 어른들 복음 20년 이상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 전도 담당이라 가장 쉬운 걸 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분들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반응을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아니까. 그래 저도 대충 했어요. 다 아는데 뭐. 다 아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저는 여러분 보고요, 메시지 줄 사람 확실히 주고요, 안 된 사람 대충 줍니다. 대충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에 따라서 메시지 달라진다는 거 아시면 돼요. 예전에는요, 죽을 똥 살 똥 누구나 다 붙잡고 메시지 확실하게 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안 듣는데 뭐 들어합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두 번째 가서 했어요. 첫 번째 하고 달라지니까 목사님이 이제 좀 앞으로 오셨더라고. 그랬어요.
이제 좀 메시지 좀 확실하게 해야 두 번째는 또 더 확실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서 제가 포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몇 분들에게 응답이 왔어요. 그 목사님 그걸 듣고 그래, 마지막에는 막 선물하고 뭐 막 싸서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뭐 십자가의 복음 그 20년 됐는데 왜 몰라? 근데요, 저는 그거 기록하고 쓰고 다시 묵상할 때마다 진짜 힘이 나거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어제 들어도 힘나고 오늘 들어도 힘나고 내일 또 들어도 힘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지옥 권세와 사단과 모든 저주재앙 막은 복음, 그 복음을 매일 들어도 힘이 난다니까요.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밥 먹고 오늘 밥 먹어도 밥 맛있어야 돼. 그렇죠, 집사님? 맛있게 드시죠. 근데 이게 병을 사면 이게 밥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 요즘에 캡슐 먹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밥 먹기 너무 힘든데, 뭐 캡슐 같은 거 하나 나와고 이거 먹으면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요즘에 캡슐 먹고 사니. 그만큼 안 좋으니까 안 받는 거, 안 땡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원래 안 좋은 게, 원래 그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소화기관이 안 좋으니까 안 땡기시는 거라고. 그 말이 맞잖아요. 복음도요, 복음에 감격하고 감동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듣고 싶고, 그 복음이 내 복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전달될 때마다 그 현장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복음을 대충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 또 하시고, 들었던 거 또 듣고. 유 목사님은 복음 저거 30년 전 얘기를 계속 그대로 하는데, 전 30년 전 복음이나 지금 복음이나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이 나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성세대들은 이 복음을 가치 없게 들어요. 진짜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사단과 지옥과 죄의 이 전체 이 역사는 흑암의 배경을 모르니까 대충 들어요. 희미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 죄 문제, 뭐 사단, 무슨 사단 얘기를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에게 당한 사람은요, 사단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귀신에게 잡혀있던 사람은요, 사단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필요하구나, 이거 알아요. 근데 뭐 사단이고 뭐고 뭐 그냥 뭐 있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 얘기하면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이 세상에 지금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무당들이 여러분 미래를 점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기성세대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여기에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 외에 다른 걸 찾아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또 뭐요? 섞인 복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찾아. 그게 뭐예요? 종교, 비슷한 거. 천주교는 완전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높이니까. 마리아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큰 집, 개신교를 작은 집 이렇게 표현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부흥대하고 중세교회 되는데 중세교회 복음 안전하니까 그 깃발을 개혁교회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복음이 섞여버려요. 믿는 것처럼 하는데 교황을 더 높여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섞인 복음이요.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게 틀린 복음이요. 유 목사님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망할 복음. 복음이 어떻게 망합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틀린 거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교회는 기복신앙,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복음 얘기하면 늘 이렇게 있다가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 막 아멘 아멘 해요. 그렇죠? 복 받을 거니까. 여러분 복을 다 받았잖아 이미.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막 부흥사들이 막 헌금 많이 하면 막 가정에 막 경제가 회복됩니다. 막 그 주부터 헌금이 막 흘러 넘쳐. 복 받으려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한 순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고백이 안 되는 게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그렇구나. 참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거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매일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아야지, 말씀을 잘 외우고 다녀야지.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 죽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삶이 그 모양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는 삶이 이 모양이라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복음 붙잡아야 되고. 근데요 교회는 율법의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전달하는 게 율법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보다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를 체험해 보려고 막 주님이 막 내게 막 영감을 주시고 막 뭔가 몸이 찌릿찌릿하고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막 이래야 사람들은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수련회 가면요 막 기도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와.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 전율이 3분도 안 가서 사라져. 그럼 그 전율을 또 받으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와요. 그게요 나는 은혜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전기에 감전되면 그 전율 막 억수로 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있다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 계열이나 막 이런 계열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똑똑하고 현명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고 내 인본주의, 내 계획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제발 기다리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여러분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 내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가보면 응답이 와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저 이번에 미국 가잖아요. 몰라요. 내가 샌프란시스코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애틀랜타를 한번 가봤지만 몰라요. 근데 모르고 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요. 왜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니까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보니까 누가 바뀌냐? 내가 바뀌고. 여러분이 뭐 성경금 해주시고 가서 뭐 현장에 가잖아요. 일단 여러분 목사가 살면 교회 삽니다. 그 여러분 한 사람이 목회자를 선교 현장에 보내고 그 현장에 목회자가 보고 오고 세계를 보고 현장을 보면서 전 세계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유일성만 깨닫고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잖아요. 그 말씀 받는 그 현장에 살고 성령의 역사를 같이 보니까 다 사는 거죠. 그죠?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들어간 그 기성세대, 길들여진 그 세대를요 살려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거 보면요 복음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는 히히락락 웃고 좋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웃긴 얘기 몇 개 찾아가지고 여러분 하면요 여러분도 뭐 웃고 즐겁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안 남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문제 오면 그 웃음거리 별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 미국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우스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어서 상담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어두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상담사가 뭐라 하냐면 요즘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찰리 채플린 나오는 프로그램 그거를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제가 찰리 채플린입니다. 아무리 그거 봐도 우울증은 해결 안 되고요. 아무리 그거 봐도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복음, 날마다 복음, 매일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요. 여러분은 모르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범사에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진짜
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성세대가 이 시대 흐름을 알고 복음 회복되어져야 후대에게 오직의 복음만 전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부모님들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 참된 성공이에요. 여러분 후대가 복음을 모르고 성공했다. 빨리 망하라고 비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명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성공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 자녀가 심장이 안 좋아서 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복음은 확실하게 심는 게 제 사명이고 복음만 들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 들어가면 분명히 지혜자라고 키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내면도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요, 시대 흐름을 타다 보니까 흐름을 바꿔버려요. 순서를 바꾼다니까요. 뭐 누구는 어디도 다니고 내 딸은 이 정도는 돼야지, 내 자녀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말을 하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예전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분이 사업을 해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늘 골프 치고 성공한 사람들만 만나요. 그런데 이 자녀가 2년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어디 사람 만나는 데 가가지고 절대 자녀 얘기를 안 해요. 왜냐, 그분들은 다 내 자녀가 서울대 갔고 내 자녀가 어디 갔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녀 얘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그 자체가 우선순위가 복음이 아닌 거라면.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사람들이 부모들 만나면 뭐 여자들 밥 먹으러 가면 맨 자식 자랑하고 남편 승진한 거 할 말이 그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저와 여러분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후대가 무너진다니까요. 다 없어도 내 후대는 복음만 있으면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복음 심어야 된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내 자녀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대가요, 홍수가 40주야로 몰아치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박사가 몇 개 있든지 돈이 수천억 있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교회의 방주, 복음 전하는 교회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그 홍수가 40주야 칠 때요, 저와 여러분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만 나면 저와 여러분 더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하나만으로 떳떳하고 이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어떤 현장 가도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지어가는 거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 인생을 지어가잖아요. 그러니 어느 날 비 오고 창소나면요, 다 쓸려가는 거예요. 왜 쓸려갈 짓을 하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 확실히 심어가지고 네가 가진 복음은 너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복음이다. 다른 사람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의 유일성을 전달해야 돼요. 부모들이 이게 안 되면 자녀에게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성세대가 먼저 이 복음에 답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복음의 답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으면 나머지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를 좀 확인하세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심었는데 이 자녀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는 인생 되는 거를 여러분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다 끝낸 복음. 그래서 문제 아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딱 왔을 때 응답이 딱 보여야 돼요. 아멘. 문제가 딱 오거든 하나님의 축복이 딱 보여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음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응답을 또 주시려는 시간표구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아, 우리 교회가 이거를 빨리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 또 문제가 오면요, 답이 딱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여유가 있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후대들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밀을 전달해야 되냐면 유월절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피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리고 문지방에 이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모든 저주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이요. 오순절 뭡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모든 먹을 것을 채우셨어요. 입을 것을 채우셨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요? 천국이요. 아멘? 천국이 저와 여러분 배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수장절의 의미를 알고 천국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누려야 돼.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에 집중하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후대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비밀을 알고요, 여러분에게 전달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개인이 조금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아멘? 근데 사단은요, 이것만 못 붙잡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뭐 다 하는데 그리스도 언약만 놓치게 하고 교회 와서 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 나라 미션 못 붙잡게 만들고요. 다 하는데 성령 충만만 모르게 만들어요. 인본주의 열심히, 교회 인본주의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몰라요.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은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 자식의 인생을 계획했는데 그대로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5분만 찾아도 여러분의 현장에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안 해본 사람은 전달할 수가 없어요. 안 해본 사람, 그거 체험 안 된 사람은 못 전달한다니까? 그 다른 거 말고 138에 집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언약과 영적인 비밀을 보는 집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보여지고요, 영적인 비밀이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재앙 막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재앙 막는 렘넌트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세요. 그 렘넌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세계 정복의 비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뭐죠? 생명 걸고 올인해야 하는 렘넌트 운동. 그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 후대는 오늘 남원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전 세계로 보내실 겁니다. 작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후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어린아이로 보지 말고 저 아이는 한 나라다. 아멘. 저 아이는 인격체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명 걸고 재앙막을 렘넌트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고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이 위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어린이 주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정말로 복음 사라지는 기성세대들이 복음 회복하고 정말로 복음 사라져 무너지는 저 가정과 후대들에게 오직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앙을 막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